오늘 이계명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고 오늘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저희가 10계명, 2계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이 기억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 하나님의 그 가나안 약속 때문에 애굽을 탈출하려기보다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들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처음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이 떨어진 후 거의 손에 금은보화를 쥐어서 이렇게 강권에서 내보낼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허다한 잡족속이 함께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제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꽉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신교를 따르는 이 애굽에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가운데 출발했다기보다 반애굽적 정서가 좀 더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뿐 아니라 잡족속 함께 따라왔던 자들은 반바로적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생활은 하기 싫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취급받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들 나갈 때 묻어서 나가자. 또 소수의 지도자들은 빼놓고 지도자들이 앞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데, 그들이 모세의 작은 일 큰 일에도 불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족속인지 또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싫었고 단순하게 그러한 왕 바로의 압제가 싫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와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 어찌됐건 반대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반바로건 애굽이건 어찌됐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어서 떠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툭툭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냐,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무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반바로 반애굽적 정서로 인하여 정말로 삐딱선을 타는 무리의 비류의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해요. 어떤? 내가 특별히 선택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그러한 족속인 거예요. 그럼 10계명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내가 준 계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대로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왜 굳이 십계명을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처음 초반부에 저희가 하이델베르그를 다룰 때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있어서 반천주교적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2번, 이 우상의 문제는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나 그들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자료에 준비된 PPT 중에요. 거기 천주교 십계명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됐나요? 로마 캐토릭 교회의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 거랑 약간 다릅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보이는 분들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뭔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랑 다르죠 약간?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줄어서 9계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마지막 거를 갖다가 2개로 나눠놔서 10개를 맞춰요 다시. 이건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사실은 10계명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십계명을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죠.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말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 구별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섬김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냐 우상을 섬기는 거냐 이것이 1번과 2번의 차이로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다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1번은 십계명 1번 조항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대상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2번 조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우상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얘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1번 문항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강조점이고요. 2번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우상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이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이때 당시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그 지금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이거 갖다가 정말로 보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작아요. 자료가 너무 작다 보니까는 저도 작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위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이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이 있고 다곤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하시면 되고요. 이쪽 그러니까는 요단에서 300을 넘어서 이쪽 동쪽으로는 몰록이라는 신이 있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이요, 각기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뭐 생산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서 또 인신 공양을 즐겨하는 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는 저것들을 기록되는 대표적인 우상, 대표적인 신들이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십계명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기를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헷갈립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다신론은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이 많다. 그래가지고 다신론자들은 신이 많은 것뿐 아니라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겨야 돼요. 그냥 산에 올라갈 때는 산신령한테 빌어야 되고 바다에 가서는 바다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이사를 가면 마당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무서우면 또 거기 신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곳곳에 갈 때마다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신론이에요. 근데 유일신론은 우리가 알아요. 신도 하나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일신교는 달라요. 일신교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맥락, 신을 많이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신교와 같아요. 그런데 일신교의 특징은 그 중에 대빵신만 섬기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인신론과 다신론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가운데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사실은 다신론의 개념보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빵신이 누구냐, 대왕신이 누구냐라고 섬기게 되는 일신교 사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접근해 가기 어려운, 제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신교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우상에 근거한 거더라. 지금 하이델베르그 오늘 96번, 97번, 98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땐, 예배를 드릴 때는 똑바로 해라.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본론이 짧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6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6번 제일 앞입니다. 문제,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여기서 예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첫 글자를 보면서 총체적인 형상 예배, 여러분 형상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 형상 예배가 뭐냐면은 형상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또는 형상물을 놓고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마치 이교도들처럼 어떤 그림을 놓고 또는 조각상을 놓고 자신들을 예배하는, 그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런 적이 나는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배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하는 표정들이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게 돼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이야기할 때 뭐에 강조점을 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들을 예배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수의,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수의라는 것은 토리노 수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이런 게 있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감탄의 사진 찢어가지고 제 앨범에다 넣어놓고 막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고 못을 놓고 그 수의를 놓고 그것이 거룩하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봤을지 모르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그 성물들을 찾아다니죠. 마지막 성배 막 그래 찾아다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찾았을 때 하나같이 다 그 물건들은 신비한 어떤 능력들을 지니게 돼요. 이러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쌌던 수의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쌌던 강보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았던,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았던 그 못은 특별한 어떤 영적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도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본당이 없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는 십자가를 갖고 심각하게 태클을 거는데요. 십자가가 우상인데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식, 의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를 가게 되면 그림이나 조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이렇게 쫙 햇빛이 비춰들게 되면은 예쁘게 막 빛나고 영롱하게 비치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구나. 아, 교회가 좋다. 아, 신비롭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100년 넘게 이제 천주교가 또 다투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러면 사실 저도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예쁜 거가 좋아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신령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더 잘할 수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신비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불빛을 이상하게 하고 또는 여기다가 괜찮은 조명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보이는 것들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교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노뱀 사건을 보면서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고 나았죠.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몰래 본다든지 또는 그
소용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또는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 때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빨리 노뱀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했었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 손 칠지라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을 해요? 노뱀에 집중을 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성들이 교회 내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하시고 또는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교재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대한예수교 합동측 총회에 있어서도 2011년 9월 그러니까는 96차 정기 총회에서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를 합니다. 이유는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적 이교적 영향이 조합되어 있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 이 정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교단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관상 또는 향심, 기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은 너무 한 방향들을 봐요. 교회 내에서 관심 기도 자체에 대해서, 관상 기도에 대해서, 향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편만을 바라보고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을 지향해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내려놓음과 하나님과 동행함, 틀린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장신대에 있는 유해룡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무르며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위험성이 있더라. 그러한 가운데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것에 끊임없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 라는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 내부의 감성과 자기 속 안에 있는 어떠한 그 필요들에 반응이 되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더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들리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정말로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한번 끊어보세요. 찬양을 할 때도 악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조명과 아름다운 어떤 음향과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항상 그렇게 원초적으로 찾아가는 이 노력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에 따라서 교단에서 금한 것, 접근 금지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우상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막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그림 안 보고 교회 학교 지나오신 분들 없죠? 예수님 그림 그 융판에다가라도 붙여가지고 예수님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든지 예수님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백인 남성이에요. 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좀 금색이나 흰색이어야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흑인 그러면 뭔가 안 어울려. 거기다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지금 오늘 96번, 97번, 98번을 얘기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정말로 누가 생각나요? 남자가 생각나요? 여자가 생각나요? 그냥 빨리빨리 대답해요. 아시아 사람이 생각나요? 아프리카 사람이 생각나요? 아니면 백인이 생각나요? 그분이 키가 커요? 작아요? 다 안 해. 아니,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백인이야? 중동 아시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도 금발 이거 같아요? 뽀글뽀글 했을 수도 있어.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끔 가다가 무기 들고 이렇게 가린 그 사람들하고 같아요, 맥이. 그런데 복음의 해석과 선교의 역사가 서구 중심,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의 모습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이거 뭡니까? 이름 알았는데 그 머리에 이렇게 띵그랗게 돌아가잖아요. 그거 후광. 가마 말고요. 후광이 있는데 이 후광이요, 사실은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 하면은 요즘도 교회 사진들 가운데 보니까는 성화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이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밖에 문고리 없고 안에만 있는 거, 등불 들고 서 있는 거, 거기에 막 후광 그려져 있는 거 막 교회 붙이는데요. 사실 이 후광에 대해서도 헬레니즘 시대나 로마 시대 때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그려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초기 기독교 황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사용을 거부해요. 그런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예수를 믿던 황제들은 그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를 넘어서면서 예수님이나 또는 천사나 성인들에게는 반드시 그걸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길 다닐 때 혹시나 이렇게 후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우상화 작업 가운데 들어갑니다. 없어지게 된 건 되게 웃겨요. 예수님 머리에, 성자들의 머리에 후광이 없어진 건요, 기독교에서 반발해서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주의를 만나면서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서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 후광 같은 거 있는 거 쓸 일 없어요. 두 번째, 주일학교 제가 영유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목사님 제발 자료를 이용해서 예수님 모습, 하나님 모습 애들도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거 갖다 그리는 순간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릴 때 보아왔던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보았던 하나님이 항상 그 모습이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말한 기준 크고 못생기지 않았죠.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나왔던 그 하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막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제발 그것 좀 없애라예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건 알아. 남자야. 예수님 키가 커요? 작아요? 대답해야 할 텐데 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말했던 토리노의 수위 그 사람들은 180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없어. 사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끊임없이 나의 소유로 만들고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갖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온 우주의 신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럴 때 형상이 딱 잡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미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손오공의 분신술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옆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 옆에도 인자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다 각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포스모던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다 달라. 즉 하나님을 개체화하고 인간의 형상을 따라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굳이 풀어내야 되고 그것들로 굳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로 굳이 형상과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타켓은 천주교에 맞춰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97번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자, 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맙시다. 저희 기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97번.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말 똑같이 드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